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이 우리가 사모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은혜 되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주님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눈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큰 선박이 침몰되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던 수많은 여행객들과 승무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뒤집혀 버려서 많은 인원들이 죽고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실종자로 처리되어서 가족들은 지금도 팽목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모여서 애타게 구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닥에 희망을 걸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무사견을 바라는 촛불 기도 모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질병의 소식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을 잃어서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일까요? 아니면 입시에 떨어지고 여러가지 어떤 일에 실패해서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이 우리를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할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은 뭐니 해도 죽음에 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물질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물질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고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의 소망을 가졌던 실종자족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부모, 형제, 자식들의 시신 앞에서 절망하다 못해 실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를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름다움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물질도 사랑도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시신을 보관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피라미드를까지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구소련의 레닌은 방부제 시신을 방불에 처리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북한의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 시신을 지금까지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권세도 학식도 경험도 지위도 사랑도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소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만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요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행하게도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부활절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최대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위험이나 또한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 영적 불감증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또 신학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이란 마치 빈 세장과 빈 무덤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 그 시내 변두리를 지나가다가 그 세장에 참새 한 마리를 집어넣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세장에 참새 한 마리를 들고 가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대기로 이 참새를 괴롭히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엾은 모습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얘야, 왜 그 불쌍한 참새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니? 뭐 때문에 그러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재밌잖아요. 내가 막대기를 흔들면 이리저리 피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지치다가 죽으면 갖다 버릴 거예요.
어이없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불쌍한 참새를 사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 사서 뭐 하시게요? 제가 나무를 하다가 겨우 잡은 거지만 이 하찮은 참새 얼마든지 더 잡을 수 있는데 그 참새 한 마리 갖다 무엇 하시게요? 그러나 아저씨가 원하면 내가 그 참새를 드리는데 이 세 장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파운드는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주고 세 장과 그 불쌍한 참새를 사서 참새는 날려보내고 빈 세 장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영국의 그토록 큰 그 사원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사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끼리 싸우고 죽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럴 것 없이 내가 저들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경험담을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쓸데없는 인간들,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사서 무엇 하시게요? 저들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인간들인데 저 인간들을 뭘 하시게요? 나는 저 인간들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게 하다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인간들을 사면 어떻게 했는가? 그러자 이 마귀는 그러면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피를 핏값으로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그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꺼내주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이며 빈 무덤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총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속박에서 우리가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무슨 전설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를 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고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리어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엎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부활 사건이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당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 듣고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은총을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만한 가장 신임했던 주님의 제자,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보았던 도마,
의심많았던 도마의 사건까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의심하던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연약했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쉼없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는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메시아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알 수 없는 길, 방황의 길, 그러한 길을 힘없이 걸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도 이적도 체험하지 못했고 확인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던 믿음마저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떠나가버리고 실족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힘이 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인간 상식 이하의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슨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기독교가 있던 영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썬다슨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젖어있던 인도의 힌두교 그 전통을 다 버리고 기독교로 개정한 그리스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에 썬다슨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만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종교 오랫동안 있었던 관습을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우리 성자 썬다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려 1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에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크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이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부족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식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믿음의 기본은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을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 기독교의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주님의 자들처럼 부활의 은총을 입으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은총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평강을 회복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2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당시 유대의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만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최대의 슬픔은 바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안식 후 새벽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은 앞절에 있는 13절의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신 이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슬퍼하며 왜 우리는 때때로 애통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이며 머릿돌입니다. 만약 이 기독교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평강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평강이 뭐냐?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보다 더 출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책을 보면서 연구해서 마침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기회를 다 놓쳤다라고 정신 천안기까지 와서 그는 자살할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처할 때 그의 동료들이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네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평강을 내렸다 할지라도 너에게 평강을 줄 분이 있다라고 성경을 주면서 전도할 때 이분이 마지막 심정으로, 즉 부활자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소망, 평강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앞길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고생하면서 또 갈등을 느꼈던 사건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적어서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나의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하면서 그는 찬송가를 작성했습니다. 찬송가 곡을 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로서의 성공은 못했지만 시인으로, 고전 문학가로 그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윌리엄 쿠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보라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랑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20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요 저주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뛰어넘을 위대한 처방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돌아가시기 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능력과 근원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은총이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 그 성령 충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회복하고 숨어있던 공포의 방문을 열어 예루살렘으로 뛰쳐나왔던 그 모습, 그 용기,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외치셨던 그 기백은 이 부활절의 사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외침이 온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슬픔과 통으로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놓고 가슴 졸이면서 뉴스에 온 귀를 기울이고 가장 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는 남의 생명을 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학생들을 돕다가 구조하지 못하고 산산 씻어놓고 돌아온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무원의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버린 승무원들도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먼저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이 학생들의 이야기는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게 해주는 훈훈한 이야기요, 아름다운 이야기요, 살신 성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놈은 도망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 남을 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에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죄 많고 정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설교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서 읽어보고 저는 밤새 눈물을 뿌려 울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산 고등학교에 있는 안산 그 고등학교 김정민 군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김영삼 장로님이 쓴 글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러한 글을 보내왔는데 그 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저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치 요나처럼 그런 고기 뱃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 두 딸이 저 세월호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부활의 소망을, 나는 부활의 은총을 나는 깨닫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밤을 치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총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 예식에 임하기 전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원합니다.